누룩이 발효되면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맛있는 술로 태어납니다. 곰팡이 균이 발효를 도우면 된장과 간장이 되고 포도주와 치즈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발효를 통하여 다양한 먹을거리들과 식품을 저장하는 기술로 승화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의 대표 식품인 김치, 젓갈류들과 서양의 대표 식품인 포도주와 치즈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발효를 시키고 어떻게 저장했는가에 따라서 등급과 맛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오랜 세월 조상들에게 전수받은 삶의 지혜인 것입니다. 저 또한 백작 시절의 발효주였던 와인을 즐겨 했었습니다. 이렇게 일정한 기간 동안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방법을 통한 숙성 기간을 거치게 되면 깊은 향과 깊은 맛을 내는 식품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에 비친 푸른 빛은 숙성 기간을 통과하다 보면 성장기에는 완연한 황금빛으로 변화를 겪게 되는데, 깊은 향을 낼 수 있는 완숙기인 결실의 때가 되면 보랏빛으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도 질풍노도와 같은 청소년기를 푸른 빛에 비유할 수 있으며, 인생의 황금기라고 하는 성장년기를 황금빛에 비유할 수 있고, 인생의 정리기라는 노년기를 보랏빛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주도 처음 탄생할 때에는 창조에 비친 푸른 빛으로 펼쳐져서 진화의 세계가 펼쳐지고, 성장해 나가는 황금기인 황금빛으로 크게 성장하게 되고, 영혼들의 성장이 결실을 맺게 되는 결실의 기간에는 보랏빛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영혼이 순백의 상태로 태어나 여러 과정들을 경험하여 많은 것들을 축적하였다면, 축적한 것을 가지고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영혼들의 일생이자 일죽이라고 하며 윤회의 수레바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우주는 이제 결실의 단계인 주기로 들어가고 있어서 보랏빛이 주관하는 우주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자리도 물병자리 시대를 향해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물병자리의 보랏빛을 책임지고 수호하고 있는 제가 전면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행성 지구의 영단에서 7째 광선으로 자리한 보랏빛은 영혼들의 성장을 더욱 완숙하게 하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있는 광선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의 과정 중에 결핍되었거나 과잉되었던 부분들을 조절하여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도록 균형을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빛의 역할이자 빛의 효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구의 인류들이 성장기를 통과해오면서 실로 다양한 체험들을 하게 되었는데,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본래의 색깔들을 찾기를 바랐습니다. 인생의 경험들이 다채로운 색상을 띠고 있어서 중첩될 때마다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색깔에 영향을 미침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융합하는 과정에서 부정성의 기운들은 더 빨리, 더 끈끈하게 흡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끌어당기는 마음의 기운이 내재하고 있지 않다면 달라붙지 않게 되고 자신의 고유한 색깔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마음의 그릇이 투명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흡수되는 과정에서 부정성의 탁한 기운들은 휘발되어 증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 색깔들이 혼합되어도 투명하고 맑은 것을 유지하고 있어서 혼탁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름다운 색상으로 변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투명하게 전환된다는 것입니다. 불투명한 크레용이나 물감들의 색상들을 뒤섞으면 결국 혼탁한 검은색이 나오게 되지만, 투명한 색상의 조명들을 섞어 놓으면 밝은 흰빛, 즉 투명한 빛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윤회 프로그램을 통하여 물질 세계라는 무대 위에서 다양한 삶들을 경험해왔지만, 그 진행하여 온 과정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았던 마음이 어떠했느냐에 따라 서로 상반된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을 전하고자 한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을 경험하고 난 후에 한 차례 꿈을 꾸었다고 흘려버리거나, 신명나는 경험을 하였다고 후회와 미련 없이 뒤돌아서거나, 드라마를 끝낸 배우처럼 소회를 하고 미련 없이 다음 연기를 위해 떠난다거나, 지나온 시간을 반추하고 아무 후회 없이 떠날 수 있다면 그만큼 숙성된 술처럼 잘 익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숙성된 후에도 좋은 향기가 나지 않고 오히려 썩는 냄새가 진동한다면 잘못 발효되었기에 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처럼, 인생들의 경험들이 쌓이고 쌓일수록 어떤 숙성 과정을 지내왔는지를 감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끌어당겨서 흡수하여 흡착만 시킨다면 당연히 무겁고 더러운 것은 가라앉아서 하나로 붙게 되는 것이고, 스치는 바람처럼 붙잡지 않고 흘려보낸다면 통과하여 날아가니 가라앉아 붙을 이유가 없게 되어
썩을 요인이 사라지고 오히려 좋은 향기가 나는 형태로 숙성되는 것입니다.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으며 중용의 마음을 갖추어서 인생들을 살아간다면 좋은 향기가 나는 것으로 인생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처럼 인간으로서 인생들을 경험하였고 삶의 지혜를 놓치지 않고 잘 활용하였으며 숙성되는 기간 동안 집착하거나 끌어당기지 않고 지켜보는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았었기에 썩는 냄새가 나는 인생은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윤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저 또한 비슷한 과정들을 섭렵하며 얻었던 경험들과 실패해서 얻었던 교훈들을 잊지 않고 잘 활용하였기에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 선배들이 여러분들에게 조언하는 것은 우리들이 겪으면서 얻었던 교훈들을 전달하는 것이고 2번 다시 실패의 자리로 가지 마시라는 뜻에서 전하는 것입니다. 달고 향기로운 향과 맛을 내기 위해서는 그만큼 혹독한 숙성 과정과 발효의 과정이 있었기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적당히 해서는 그런 향과 맛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천상의 본 영혼이 어떻게 알아서 해주겠지 하면서 안이하게 대처하시는데 인생의 주체는 본 영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인생의 정보만 전달하고 일회용처럼 버려지는 그런 존재가 되시렵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고자 하는 노력과 희생이 없다면 결과는 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99%의 노력과 1%의 운이 따라와서 좋은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식품을 준비하는 손길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좋은 재료와 그것을 준비하는 마음이 혼연일체가 되었을 때에 숙성을 거쳐 하늘의 조화로움과 결합했을 때의 좋은 향과 맛을 내는 식품으로 탄생하는 것처럼 인생 역시도 자신의 노력과 희생이 기본이 된 상태에서 하늘의 조화로움과 융합하여 좋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 주어진 인생은 여러분들의 것이기도 하지만 천상에 있는 본 영혼의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본 영혼의 조언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과의 대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숙성의 과정을 거치면서 부정스러운 것들을 곁들이지 않고 맑고 순수한 부분들과 함께 하였다면 재료가 가지고 있는 본질은 변형되지 않고 원형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혼들이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환경과 요건들 속을 통과하여 오면서 과연 얼마나 혼의 본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였는지는 결과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발효를 촉진시키는 누룩은 원재료의 특성을 손상시키기도 보존시키기도 하는데 재료가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재료는 여러분 자신이고 누룩은 바로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을 만나 숙성되는 과정 동안 원재료의 특성이 변질되었는지 아니면 더욱 좋은 결과로 나타났는지는 인생이 종료되었을 때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은 여러분들을 발효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그것에 의해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지는 모두 여러분들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에 너무 흡착되어 숙성 기간을 지난다면 변질된 맛과 향을 내게 될 것이고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평균점을 유지하여 숙성된다면 좋은 향과 맛을 내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룩을 만났을 때에 변질되는 성향을 깊게 띄었기에 성서에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룩 없는 빵과 누룩 없는 음료를 먹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물론 쉽게 상하는 날씨를 고려하여 지시한 것도 있지만 물질에 취약했던 인생들에게 경고하고자 했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십계명 속에도 남의 것을 탐하거나 욕심에 의해 벌어지는 결과를 금했던 것도 인생들이 누룩에 너무나도 쉽게 변질되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인생들 역시도 누룩을 통하여 인생을 경험하는 것들이 극적이고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속성 과외하는 것처럼 취득하는 결과들을 빨리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숙성의 기간을 과도하게 빨라지게 하여 발효가 과도하게 일어나 생기는 부작용을 간과했다는 사실입니다. 누룩의 강한 기운이 원재료에 깊숙하게 스며들어 빠져나가지를 못하여 역한 냄새를 풍기고 원재료의 속성들을 변질시켰다는 것입니다. 인생들은 물질을 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붙들고 있으면서 영원히 함께할 것처럼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현상들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을 경계시키기 위해서
성서에 누룩을 빼고 음식을 하라는 주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성서는 비유와 은유적인 표현이 줄을 이루어 기록되었습니다. 누룩은 사실 적당하게 잘 사용하면 식품을 맛있게 또 오랫동안 보관하면 할수록 깊은 향과 맛을 내게 해주는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잘못 사용되어 특히나 과용되거나 지나치게 과하게 사용해서 발생하는 부작용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돈과 금은 인류들의 인생들을 모두 저당잡아 자신의 하인처럼 부리면서 자신은 신과 진배 없을 정도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룩이 재료인 인생들을 제치고 주인 자리에 올라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도한 빚을 진 채무자들이 되었고 원금은 고사하고 과도한 이자를 갚지도 못한 채 결국 저당 잡힌 인생들이 되어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을 조심하라고 성서에서 경고했던 것입니다. 물질을 대표하는 돈은 전 세계의 경제와 금융을 쥐고 앉아서 정치인들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으며 경제인들을 하수인으로 조종하여 문화, 사회, 경제, 정치, 예술, 체육, 과학 등 전 분야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룩을 조심하지 않고 과용한 인류들이 불러들인 재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룩을 제거할 것인데 누룩이 제거되고 나면 그 부작용은 끔찍한 결과로 돌아올 것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금융시장이 무너져 내릴 것이고 주식이나 채권들은 휴지가 될 것이며 모든 무역거래와 선물거래가 중단될 것이고 기업들은 도미노처럼 부도를 내고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은행들과 보험사들과 투자사들도 모두 문을 닫을 것이고 시장, 백화점, 대형마트들도 문을 닫을 것이며 생필품을 구하기 위한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와 노략질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모두 정지될 것이고 기능을 상실한 채로 전 지구촌이 무방비, 무정부 상태로 전락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누룩을 제거하는 극단의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채무들을 모두 탕감시키고 저당 잡혔던 인생들을 해방시켜서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을 회복시키려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누룩을 제거하기를 바라왔습니다만 그러한 기대는 물거품이 되어버렸고 더 이상 손 놓고 두고 볼 수가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약을 끊은 후에 나타나는 금단 증세처럼 물질을 끊은 뒤에 나타나는 금단 현상들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물질의 노예처럼 살아왔었기에 물질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의식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우 심각한 거부 반응들을 보일 것이고 식물인간이었던 사람에게서 산소호흡기를 제거한 것과 같은 현상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수없는 인간들이 자살을 선택할 것이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폭력을 동원하여 남의 것을 빼앗을 것이며 대규모의 전쟁도 불사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라 전초전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와 믿음들이 사라질 것이고 오직 물질을 얻기 위해 치열한 폭력과 전투만이 일어날 것입니다. 인성은 사라지고 살고자 하는 동물적인 본성만이 나타날 것입니다. 인류들의 메마른 감정체들이 대기 환경을 조정하여 더욱 최악의 날씨를 조장하게 되는데 기근과 가뭄과 홍수와 폭풍들이 끊임없이 일어나 인생들의 주변 환경들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고 광야에는 메뚜기 떼들이 번성하여 모든 식물들을 먹어치울 것이며 가축이나 초식동물들이 먹을 것이 없어 아사할 것입니다. 그러면 먹이 사슬이 무너져 자연계의 질서가 와해되고 멸종의 단계를 걷게 될 것입니다. 누룩이 사라지고 나면 물질 세상은 모래 성이 무너져 내리듯이 와해될 것이고 누룩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였던 인생들도 모두 정리될 것입니다. 이것이 누룩의 위험성을 간과하여 너무나도 쉽게 받아들였던 인류들의 오만에 의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오리온 항성계에서 들어온 저급한 의식의 영혼들이 당연하게 가지고 들어온 기운이었는데 영적으로 교만하였던 인류들은 자신들은 전혀 영향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으며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루시퍼의 계획에 의한 시험이었는데 이것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누룩의 영향으로 영적 성장이 더욱 촉진된다는 달콤한 말에 모두 속아 물질이 빠르게 흡착되어 환영이 일어나는 것을 상승을 위한 경험의 축적이 빨라지는 것으로 착각하였으며 누룩의 부작용으로 몸들이 더욱 무거워지면서
밀도층에 가라앉는 것을 촉진이 빨리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자신들을 안심시켰기에 추후 야기된 의식의 추락을 방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인류들은 오랜 세월 그렇게 누룩에 취해 자신들의 처지를 모두 잃어버렸으며 영적 성장이 멈추어버리고 정체되었다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누리던 자유의지도 모두 봉쇄당하여 물질에 얽매이게 되었으며 물질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물질 육체의 자녀로 추락한 여러분들은 채 100년도 살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들이 되었는데 지난날 1000년 이상을 살았던 기억마저도 모두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과오를 저지른 인류들을 탓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날 영의 자녀였던 여러분들의 망각된 기억들을 되찾게 하려는 것이고 물질의 자녀였던 여러분들을 원래의 자리인 빛의 자녀로서 되돌려 놓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을 조심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드렸던 것이고 누룩 없는 인생이 되라고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누룩이 없는 식품은 아무 향이나 맛이 없습니다. 대신 원재료의 품성만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누룩을 제거하여 순수했던 원재료의 품성을 되찾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룩을 통한 발효와 숙성의 과정을 통과해오면서 오히려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인생들을 살아오셨습니다. 진흙탕 속에서 연꽃을 피운 인생이 아니라 썩은 수초가 되어 물을 더욱 더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살아서 좋은 향기가 나는 연꽃이 되기를 바라던 천상의 본 자아인 상위 마나스는 누룩이 제거되어야만 여러분들이 살아날 수 있음을 알았기에 누룩을 제거하는데 모두 협의하였으며 대주기를 위한 준비 단계의 조율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룩 제거에는 여러분들의 썩은 의식뿐만 아니라 물질 육체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질 육체는 모두 분해하여 행성 지구의 원소로서 돌려보내는 것이 결정되었으며 물질 육체에서 분리된 의식들은 재활 과정, 즉 금단 증세를 치료할 과정과 자신이 마치지 못했던 나머지 물질 체험을 하기 위해서 마련된 행성으로 떠나게 될 것입니다. 행성 지구는 정화 과정을 겪을 것이고 생명들은 자신의 배움의 결과에 따라 다음 과정들이 결정될 것입니다. 졸업을 하고 다음 과정으로 상승하여 진출하는 생명들도 있을 것이고 졸업하지 못하고 다른 장소에서 남겨진 과정을 다시 이수해야 하는 생명들도 있을 것입니다. 행성 지구는 5차원의 과정인 아스트랄 세계가 들어설 것이기에 3차원 물질 육체로는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과정을 위하여 4차원 세계인 에테르 세계를 통과할 것이고 4차원 물질 과학이 소개될 것입니다. 의식의 세계는 에테르 세계를 거치면서 아스트랄 세계로 전진해 들어갈 것이며 물질 육체는 에테르체를 거쳐서 아스트랄체로 변화할 것입니다. 이것의 준비를 위하여 누룩을 제거하는 계획을 시작한 것이고 여러분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의식이 물질 육체를 빠져나가는 동안에는 고통이 뒤따릅니다. 그것도 대그룹으로 연출되는 상황에서는 더 많은 고통의 에너지들이 방출될 것이고 인류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행성 지구의 삶 동안에 자신이 발생시켰던 우주적인 카르마는 본인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차 카르마의 주님들 앞에 서게 될 때에 판결을 받을 것입니다. 3차원의 배움 과정이 설치된 행성의 환생 프로그램에 소속되어 부여된 카르마를 해소하는 생명의 과정이 주어질 것입니다. 인류들의 문명 초기의 단계부터 적용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졸업을 하고 행성 지구를 떠나는 생명들은 카르마의 주님들 앞에 서면 과정에 대한 칭찬과 새로운 과정을 위한 새로운 물질 육체를 제공받게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제공받은 물질 육체를 입고 새로운 단계의 경험이 배정된 행성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이들은 엘리멘탈 세계에서부터 진화와 상승을 하였고 식물 세계와 동물 세계를 거쳐서 인간 세계에 진입한 모나드들 중에서 선별된 존재들입니다. 행성 지구의 생명 정착 계획 단계에 들어선 그룹이며 착실하게 진화의 단계를 졸업하여 이번의 주기를 계기로 하여 다음 단계로 상승 여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리온 항성계에서 들어온 낮은 수준의 모나드들은 라가드들이라 지칭되어 왔는데 행성 지구의 인류들과 함께 진화의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졸업하는 존재들보다는 대다수가 부정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신의 카르마와 함께
변방의 3차원 행성으로 떠나야 하는 운명들이 되었습니다. 행성 지구의 진화 대계상에 중간중간마다 받아들인 그룹들이 있는데 이들 역시 행성 지구의 인류들과 함께하거나 떠나야 하는 운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들은 누룩을 제거하기 위한 다양한 시험들이 있을 것인데 지혜롭게 대처하여 상위 마나스의 조언대로 상승할 수 있는 영적인 인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들이 각자에게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스스로들이 잘 알 것인데 경제적인 부분과 가족과 배우자와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개인 사업에 어려움이 올 것이고 직장에서도 자리의 불안정과 대인관계 속에서의 시험들이 발생할 것이고 배우자와의 가는 길이 달라서 오는 갈등과 여러분이 가려고 하는 빛의 길을 강력하게 반대하는데 헤어짐도 불쌍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들의 와해와 쪼개어지는 현상들이 생겨날 것이고 이혼하게 될 것이며 경제적으로 더욱 궁핍하게 변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일부 수행자들에게나 있을 법했던 일들이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시험들이 되어 여러분들을 바람에 흔들리는 칼대처럼 흔들 것입니다. 이것이 누룩이 떨어져 나가면서 발생하는 금단 현상이며 물질이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려는 극렬한 저항이라는 것입니다. 물질 육체는 병증들이 나타나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할 것이고 육체의 고통과 의식의 고통이 동시다발로 시작될 것이기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떨어지는 낙엽처럼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폐철들이 용광로 속에 들어가 고온에서 숙성되면 불순물들은 사라지고 순수한 철만 나오는 것처럼 또한 대장장이의 망치질과 담금질에 의해 재련되는 과정 동안 모든 불순물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의식들에 달라붙어 있던 썩은 누룩들을 제거하는 과정이 뜨거운 용광로와 망치질과 담금질에 비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정제 과정을 거쳐야만 여러분들의 순수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못한다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한 예수처럼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맑고 순수한 기운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썩은 누룩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상위 마나스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누룩에 찌들어서 썩는 냄새가 진동하고 있어서 반드시 제거하지 못하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룩의 기운은 여러분들의 의식과 육체를 모두 오염시켰으며 물질이 없으면 숨조차 쉴 수 없을 정도로 식물인간처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산소호흡기를 통하여 간신히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형국인데 더는 산소호흡기로도 생명을 연장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책이든 인터넷이든 모든 매체를 통틀어서 정보를 제공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누룩이 여러분들을 손상시킨 정도가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수준까지 추락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거하여 중단되었을 때의 금단 현상이 극렬하게 일어나는 것이고 반대의 상황이 여러분들을 더욱 어렵고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개인들이 극복하여 넘어서지 못한다면 그 어떤 희망도 모두 물거품이 되어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빛으로의 상승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누룩을 과감히 제거하고 그 고통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누룩이 다른 의미로 사용된 부분이 성서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비유가 있는데 천국은 어떤 여인이 가져다가 가루 섬알에 숨겨 넣어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 같으니라 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누룩의 효능을 천국의 비유에서 전한 이야기인데 그렇습니다. 천국의 비밀은 한번 부풀기 시작하면 끝없이 확장되어 중단시킬 수 없게 되는 것처럼 그 시대에 천대받던 가난한 자들과 병자들과 여인들의 처지를 빗대어 사용되던 용어인 누룩을 반어법을 이용해서 풀어 전한 내용입니다. 누룩은 음습한 곳에서 기생하여 식품들을 발효시켜 썩게 하는 기능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인데 구약 때부터 경계하고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전해진 율법에 따라 부정적인 것으로 기록되었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누룩 없는 빵을 주식으로 삼았으며 천대받는 이방인들과 가난한 자들, 병자들, 특히 여인들을 누룩에 비유하여 비하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누룩에 비유되던 소외된 계층을 만나고 그들과 친구가 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 율법학자, 제사장들이 예수를 누룩으로 비하하여 깔보았던 것은 소외된 계층에게서 엄청난 인기와 환영을 받는 것을 우려하여 비하해서 평가절하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활동을 썩는 누룩에 비유하여 흡사 전염병을 옮기는 보균자처럼 평가했던 것인데, 예수께서는 그것을 역설적으로 천국과 같다고 전한 것입니다. 밀가루 속에 숨겨진 누룩가루를 누가 찾아내어 분리시킬 수 없음인데, 그것을 모르고 요리를 하면 크게 부풀어 오름이니 천국의 소식도 이와 마찬가지로 숨겨져서 전달되는 진리의 말씀은 이런 효과를 발휘한다고 긍정적 요소로 상승시킨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음성적이고 부정적인 요인으로 사용되었던 누룩의 의미가 양지로 나와 긍정적인 요인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발상의 전환을 예수께서 보여주신 대목입니다. 현 시대에도 소외된 계층이 매우 많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병자들과 이방인들과 어린아이들과 여인들과 소수민족들과 종교적 약자들이 소위 기득권 계층에게 멸시의 대상들이 되어 있으며, 남녀 평등과 종교의 자유와 자유가 보장받는 민주주의 등등 허울 좋은 구호들이 무시당한 채로 여전히 과거 2000년과 비교해도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 형태의 사회적 맹점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이들은 누룩으로 치부되고 있으며, 그리고 음습한 곳에서 피어나는 곰팡이균이나 바이러스, 세균과 같은 취급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룩처럼 이 시대에도 천국의 비밀은 크게 부풀어서 퍼져나갈 것인데, 진리가 가뭄 때문에 바닥을 드러내고 갈라진 호수 바닥처럼 메마른 인류들의 의식 속으로 파고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물질의 풍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물질의 풍요가 모든 것을 다 채워줄 수 없음을 깨닫는 중이고, 허전하게 비워진 마음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빈부의 격차는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여 극빈층을 양산했고, 수많은 자살자들이 나오게 하고 있으며, 산업성장 사회는 어둠의 이면으로 실업률의 급증으로 실업자들을 양산하여 문제점들을 만들어내고 있음이니, 문명의 발전이 균형을 상실하여 절대 소외계층들을 누룩이 발휘하는 것처럼 만들어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물질 사랑이 불러온 결과이지만, 한쪽에선 음식이 남아 음식물 쓰레기 문제로 꼴머리를 앓고 있고, 다른 쪽에선 먹을 것이 없어 쓰레기들을 뒤지고 있는 상황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현 의식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바로미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룩의 풍요로움이 여러분들의 의식 세계를 점령한 현 시대는 진리가 메말라버린 상황과 같다는 것입니다. 성서에 기록된 것처럼 진리를 찾아 헤매어도 그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누룩의 풍요가 오히려 진리의 가뭄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뉴에이지 운동으로 진리가 넘쳐나고 있지 않냐고 반론을 제시하실 터인데, 수많은 매체를 통하여 전파된 내용들 속에 과연 진리는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들은 동서남북으로 진리를 찾아서 돌아다니셨지만 정말로 찾으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외부적인 여건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고 2000년 전에도 예수께서 전달하셨는데도, 중요한 핵심들은 누락되거나 고의적으로 제거되었던 것입니다. 물질의 풍요에서 소외된 계층을 통하여 진리는 찾아올 것입니다. 저들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작은 소리로 미동도 없이 찾아와 흡사 누룩에 의해 빵이 부풀리는 것처럼 그렇게 전파되어 나갈 것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된 마음이 누룩이 되어 전이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이들을 통하여 누룩처럼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은 한 사람의 비워진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여 누룩의 효과를 발휘할 것인데, 음지에서 숨어 지내던 사회적 약자들의 마음속에 스며들어 부풀어져 나갈 것입니다. 물질의 풍요에서 소외된 이들은 물질로 인한 많은 상처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상처는 물질로 치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이 저들의 상처난 마음을 치유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은 이들의 가슴에 씨앗이 되어 심기어질 것인데,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를 씨가 뿌려진 파트로 비유했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빛인 푸른 빛이 빛의 씨앗이 되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뿌려지게 되는데, 자갈밭과 같은 마음과 길가와 같은 마음과
가시밭과 같은 마음과 좋은 땅과 같은 마음에 심겨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밭의 결과에 따라 씨앗이 발아하던지 말라 죽던지 새가 먹던지 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고 인류들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빛의 씨앗은 마음이 비워진 곳에 뿌리를 내리고 발화를 하는 것입니다. 의심이 많은 마음에서는 절대 싹이 나서 제대로 성장하지 않으며 쉽게 변하는 마음에서도 제대로 성장할 수 없으며 세상 것들로 채워진 마음에서도 자라날 수 없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은 아무에게나 전달되지도 않으며 뿌려지지도 않지만 설사 들었다 해도 받아들이는 마음 상태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룩의 효능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부정적인 뜻을 담고 있는 누룩은 인류들의 마음을 타락시키고 세속적인 것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면서 천국의 비밀이 들어설 자리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리의 말씀이 말라 비틀어져서 사라지게 하게 하여 받아들일 수 없도록 조정하고 있고 빛의 씨앗을 받아들이는 인자들을 공격하고 조롱거리로 만드는데 앞장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룩의 부정적인 부분이 드러나는 형태인 것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의 빛을 씨앗으로 받아들여서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성장시켜 진리가 자라날 수 있도록 한 인자는 부풀어 오르는 누룩처럼 다른 이들의 마음속에 빛의 씨앗이 날아가 떨어져 심기어진 민들레처럼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니 이것은 누룩의 긍정적인 효능을 나타내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누룩 곰팡이처럼 부정적인 세력으로 치부되는 소외계층들의 가슴 속에서 바람에 실려와 떨어진 민들레꽃이처럼 빛의 씨앗은 발아하여 가슴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게 되면서 자신도 결실을 맺고 다른 이들의 가슴 속으로 씨앗을 날려보내니 이것이 부정으로 시작되었던 누룩의 효능이 긍정성을 갖는 누룩으로 재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은 마음이 비워진 인자들을 통하여 전파될 것이고 뿌리를 내리며 성장하여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하나의 작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커다란 거목으로 성장하여 부풀어 오르는 누룩처럼 수많은 열매를 맺는 결실로 나타나 수많은 인류들에게 씨앗이 되어 날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뜻의 누룩이 되시기를 바라는데 그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누룩인 물질에서 자유인이 되시는 것이 전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족쇄를 여러분 스스로들이 풀고 자유하게 되어야 하는데 그 어떤 것으로도 물질의 구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의 빛을 받아들여야 하고 진리의 빛으로 자신이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물질의 족쇄를 벗어나는 것이 전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가슴 속에 자리한 진리의 씨앗을 누룩처럼 발효시켜서 크게 부풀리게 하여 내면에서 커다란 거목으로 성장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슴에서 성장한 진리가 열매를 맺고 많은 씨앗을 다른 이들에게 전파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누룩의 효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누룩이 되어 다른 이들의 가슴 속에서 부풀어 오르도록 하는 진리의 씨앗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부터 푸른빛 곰팡이를 여러분들 가슴으로 날려보내겠습니다. 저는 성점혜인이었습니다. 나마스테.